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송가 49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어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넣어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다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면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양식을 찾게 된 후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요청으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온 요셉의 형제 유다가 인질로 잡히게 된 베냐민을 대신하여 인질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의 희생으로 인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화해를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그 일을 주도한 자가 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요셉이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요셉을 사랑하는 베냐민을 살리려고 애쓰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과거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과거 엉덩이에 빠졌을 때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그 유다를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26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설득하여서 우리가 우리 동생 죽이는 일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또 살리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움직였음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이 유다 형을 볼 때에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렸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의 형제들과 화해를 하게 된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베냐민만 애굽에 남기고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올려 보내려고 이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과 그의 희생적인 행동으로 인해 요셉의 마음이 열리고 야곱의 집을 구원하는 이 귀중한 역할을 유다가 하고 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한 인물이 이 유다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변화된 인물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요셉이 유다를 생각했을 때 아마 나를 애굽에 판 그 형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경에 빠뜨리고자 요셉은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변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니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녹아내려 이제 요셉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살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형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유다의 희생적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 야곱의 집에 호의를 베풀고 또 그 형제들과 또 그 식소들과 함께 살고자 결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형들을 다 용서하고 언젠가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내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희생적 행동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가족의 이 재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희생적 헌신으로 인하여서 형제가 연합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희생적 행동이 얼마나 귀중한지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에 희생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없이 아이가 자랄 수 없듯이 희생하지 않는 이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씨가 땅에 심기면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 많은 영양소의 희생이 필요하듯이 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행동, 즉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즉 예수님이 한 이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희생적 행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유다의 행동이 그의 가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 희생적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유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희생적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유다의 그 희생적 행동을 통하여서 요셉의 마음이 감동하였고
또 그 가족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희생적 행동을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희생정신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